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주님은 순종하셨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은 순종하는 한 생을 사셨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으신 본문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 1월 달에 들어서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나누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늘 많은 설교자들이 요한복음은 참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것 같은 그런 높은 가르침이 있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집에서도 읽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아마 교우들께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루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그 중에서 우리 다른 기회에도 다뤘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본문을 또 다루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다룬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은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을 수 이제 없겠는데요. 요점은 똑같습니다. 주님의 이 공생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이유는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권위와 능력으로 주님 하고 싶은 대로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당연히 자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신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으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7장, 8장, 이제 10장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쭉 보는데 순종하셨다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간 이제 줄이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도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주님은 항상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으셨구나, 항상 아버지의 뜻을 받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운가 하냐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끌림 받아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은 것이, 요점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능력을 기름 부음 받듯 부음 받아서 행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 다음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내세운 표의 요점이 그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대로,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요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부사항으로 요한복음을 봤더니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유레카와 같은 새삼스러운, 이미 다 알고 있으신 거죠. 그렇지만 참 새삼스럽게 새로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그런 임팩트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천국의 보좌에서 생명강이 발원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강이 발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동급입니다. 동등하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라도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대로 나오는데요,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지금 순종하신 것입니다. 또 아들이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들이시라는 이 지위는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진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지위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요 딸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들이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피조물의 몸,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요점은 주님의 순종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신 순종이시라는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느냐,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으신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 인생이 가장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내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실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다가 멸망한 케이스입니다. 출애굽 때에 바로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죽을 때까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들 앞에서요,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뿐이지 자식이 죽을 때까지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자 이제 항복하고 출애굽하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도 가지 않아서 다시 강팍한 마음을 품고 또 이 출애굽 백성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뉘우치려다가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만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가 멸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잘 아시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회를 줍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또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가서 악신을 쫓아줬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사울왕은 멸망했습니다.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잘 아시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귀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줬을 때 그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와 합한 자기 마음만을 따라가다가 멸망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가 완전히 막혀버린 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역할이 그 배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님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마는, 아무튼 하나님과 소통 창구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대한 요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제도 순종하신 예수님께 오늘도 선명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제 순종한 사람에게 오늘 또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힘줘서 거론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점이 하나님의 때인지를 계속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 잔치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잠깐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10분일지 1시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분일지 1시간일지 잠시 후에 하인들이 왔을 때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10분 전이라든지 1시간 전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이 이때라는 어떤 마음의 징조가 예수님 속에서 일어났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3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사복음서 곳곳을 한번 이 관점을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착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권위로 무시로 원하실 때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이 착시 효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본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보니까 주님은 매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놀랍냐면은 요한복음은 가장 높은 가르침을, 특별히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듯이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6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니까 곳곳에서 계속 하나님 뜻만 내세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에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매번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보십시오. 토요일 오늘 그 본문이죠. 그리고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셨습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어떤 관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관계 말입니다. 항상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냐면요, 자, 앞장면을 찾아보신다면요,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별안간 깨달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잠들었으면 깨어나겠네요, 이렇게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니, 잠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고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기록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무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 때를 맞춰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구잡이로 능력만큼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되는 대로 멋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절한 때를 쫓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나 혼자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평생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 고독한지,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 마음이 공허해서 무엇을
확신 있게 결정할 수 없는지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주님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해왔느냐, 선택하고 있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선택할 것이냐, 이러한 물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이켜 봤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했던가 하니까 아닐 때가 많았다는 것이 저 스스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많은 중요한 결정들과 선택들을 대단히 조급하게 해왔습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령 우리의 인생에서 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어떤 과정과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까? 자, 우리들은 이제 우리 또 청년들 생각한다면요, 저를 비롯해서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또 우리가 어르신들이 직업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이제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한 분들이 많죠. 어떻게 선택했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자, 우리가 사귀는 친구가 있습니다. 평생 친구도 있고 앞으로 사귈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친구를 선택했습니까? 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는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삼가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분별하게 아무나 우리는 사귀고 선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를 돌이켜 보건대 조급한 결정들이 많았구나. 하나님 뜻이겠거니, 이것도 조급한 결정 아닙니까? 이렇게 대충 선택하는 거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는 그 과정이 짧았구나, 단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물었으면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과정이 대단히 짧았구나, 경솔했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예 아무것도 따지지 않거나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할 때요, 우리 또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결혼을 위해서 검증해 봐야 되겠고, 상대편에 대해서 검증하고 선택해 봐야 되겠고, 물어야 하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검증하고 선택하고 따져보는 것만큼 말씀 안에서겠죠, 기도 안에서겠죠, 나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선택하고 따져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거나 헤아려 보기보다는 나의 조급한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나의 상황에 치우쳐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나 스스로 선택할 때가 많았다는 그 증거를 나 스스로 많이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주님의 행적을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을 계획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저도 나중에 그렇게 꼭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 사복음서를 순종하셨다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기회를 우리가 가져본다면요, 자,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가 나오시는데요, 정확한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솔직하게 이 십자가가 지금 부담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뭐 왼쪽이나 오른쪽 이렇게 헷갈리거나 딴 데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정면만을 향해서 달려오신 것 같은 느낌을 주세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누누이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직 보여줄 표적은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기도를 보니까 이런 주님이시라도 이 십자가가 부담이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솔직하게 주님도 지금 피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 조금 더 각색을 한다면요, 만일 추호라도 아버지의 뜻이 계시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 뜻을 넣어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향도 있으셨어요.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기도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실 것을 구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도 분명히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것을 누르시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앞세우셨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고, 공생의 처음에 그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 공생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어렸을 때부터도 주님께서는 매번, 추정컨대 매번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생에 들어오셨겠죠. 우리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공생에 들어오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독한 시간들이 많은가 하는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멸등에 깜빡깜빡 하듯이 어떤 때는 아버지의 뜻을 찾고 거기 부합하게 선택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종여일하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앞세우시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늘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요한복음 21장까지 계속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상당수를 첫째로 조급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겠지, 조급하게. 두 번째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주님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비교 대상을 사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얼마나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탄에 대한 이런 일화들과 서술들을 보면은 사탄은 항상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7절 이하에서 사탄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본문은 원래는 두로 왕이 얼마나 그 무역이 잘 되니까 그가 교만해졌는가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중간중간에 사탄의 마음이 그리 들어가서 두로 왕을 그렇게 충동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사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두로 왕에 대한 이 책망은 사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17절을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28장,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서 사탄에 대한 서술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사야서 14장 들어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교만과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반역이 사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즉 자신을 계속해서 앞세우다 못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사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을 앞세우다가 사탄의 길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또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 번 거듭합니다마는 주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40일간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세우십니다. 이것이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는 비결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 스스로 한 선택이 많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밀한 성찰과 훈련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청년들이라면 앞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장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모든 것은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묻고 또 묻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찾고 또 찾고 묻는 이 반복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각자가 지금부터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훈련의 과정, 말씀의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이 주님의 길을 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